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두로에 대한 예언이 말씀이 있는데요. 두로는 아시리아의 서쪽 끝 섬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지도를 좀 상상해 보신다면 왼쪽으로 가면 가자지구 블레셋 지역이 있었죠. 거기가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를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면 현재의 레바논 지역,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동쪽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그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서 23장 두로까지는 열방에 대한 그 재앙과 소망을 기록하는 이사야서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로는요, 여호수아가 아셀 지파에게 할당한 땅이었는데 아셀 지파는 두로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시돈과 함께 지중해 연안 도시들과 아시리아 제국을 연결하는 상업 및 무역 도시로서 페니키아 경제의 중심이 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페니키아, 곧 베니게는요, 현재 레바논 지중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전한 문명을 얘기하는데 영어의 알파벳 A, B, C, D 이 알파벳의 기원이 된 문자를 만든 문명이 바로 이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그들은 배를 아주 잘 만들어서 지중해 전체를 다니면서 해상 무역을 독점했던 상인들의 나라였다. 그래서 뭐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모여 있는 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베니게 문명의 중심인 두로는요, 오늘날 레바논의 베이루트라는 도시 있죠. 중심지입니다. 그 도시를 얘기하는데 두로와 시돈의 왕은 다윗에게 많은 백향목과 성전 건축 재료를 제공을 했어요. 우리가 역대상 묵상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필요한 물자와 또 기술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것은 두로 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좋아했다라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모스 시대의 두로는요, 유대인을 인신매매를 하기도 했었죠. 자, 이런 배경이 있는 지역이 이제 두로입니다. 이제 본문을 볼까요? 이사야 28장 1절입니다.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닫힐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두로는 곧 뭇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돈아,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이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뭐 표현들이 이제 굉장히 그 예언이고요. 또 시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있고 또 표현들이 좀 숨겨진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베니게인들의 무역 제국은 그 활동 범위가 그 나라의 중요한 항구인 그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중해 전역에 파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붕괴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멀리까지 파급될 것인데요. 본문에는 이 제국에 가장 가까운 식민지인 키프로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뭐 기띔이라고 번역이 되기로 했죠. 이 키프로스에서 다시스는 아마 스페인 남부의 그 타르테소스를 의미하는 걸로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사실 스페인 남부의 다시스는 굉장히 멀죠. 예. 그 두로서 출발해서 그 서쪽으로 아주 멀리 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주변의 무역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제국의 붕괴는 특히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곡물 무역을 했던 이집트에 충격을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왜? 곡물 무역을 여기서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죠. 정복당한 지역이 4절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어서 4절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정복당한 지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베네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에 따라 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가르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자, 성경에서는 그 두로는요, 이전 성경에서는 이제 희락의 성이라고 번역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4절에서는 바다의 요새라고 인정이 되었죠. 또한 8절에서는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라는 표현도 있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막강했던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던 두로가 왜 멸망하게 됩니까? 이제 9절을 보면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만군의 주님이시다 라고 정확하게 문장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교만과 악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또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들입니다. 12절에 보면 처녀, 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영향을 끼치던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여러 그 도시들 어디에 가서 있더라도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 문명 자체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13절.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랫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겠다.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70년이면 회복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때의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그 두로는요, 원상으로 회복하는 힘이 뛰어나서 재난이 끝나고 한 세대가 지난 후라고 볼 때 한 70년 정도에서 매번 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17절에서 보면 70년이라는 어떤 숫자가 여기 등장하고 있죠. 실제로 기록된 역사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성공적인 두로 정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BC 274년에 프톨레미 2세의 탈환 사이에 어림잡아 한 70여 년 정도가 흘렀죠. 그러니까 그 100년 가까이 흐른 그 시간 동안에 또 두로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로의 회복은 창녀의 노래처럼 되었고요. 음료로서의 돈의 우상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두고
그때의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인 모든 소득이 주님의 몫이 될 거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됩니다. 결국 두로는 멸망한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막힘과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들을 멸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하실 분이신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막힘없이, 거침없이 그 결과를 이뤄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뭔가 의지할 것이 없는가,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만든 인간관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가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